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자, 여러분은 복이십니까? 예, 일부 예배보다 훨씬 오늘 2부 예배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 박수를 치어서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복이 많으세요? 복이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나 봐요. 소리가 확 줄었어요.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데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세요? 여러분이 복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대답만 복이 있다 그러고. 여러분, 복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러분 복이 많죠? 자, 여러분이 복이 많은데 복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아버지가 허벌나게 부자다. 네.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겁나게 부자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겁이 나서 그러세요? 겁나게 하노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난하면 여러분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해서 부를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죠. 그런데 그때 그 부를 이룰 때까지는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떡하냐? 이렇게 확신도 없고, 확신은 그냥 지식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 확신은 더더욱 없고,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드리지 못한 제 탓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런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아이고, 그냥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하고 일용할 양식 있는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루 버는 그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 나에게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용할 양식,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은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당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완전히 하루 이제 손가락 빠는 거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이 부자인 이유가 뭐냐? 자, 내일은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을 내는 날이라고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근데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이 어떤 사람은 이과를 다녀요. 이과 다니면 등록금이 보통 한 800~9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의대를 다니거나 그 다음에 또 음대를 다니거나 그런 아이들은 훨씬 더 많아요. 1000만 원 넘어요. 그렇죠? 의대생이 없으시군요.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의대는요 1,000만 원 넘어요, 학비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예술대학,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이나 이런 데 엄청 비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등록금을 이제 8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내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면 그게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복이 많고 막 그래 대답은 잘하시더니 당장 내일 800만 원 얘기하니까 이제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야. 왜? 현실의 문제니까.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거는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뻥을 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약속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일용할 양식은 얼마짜리예요? 8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번에는 집값 중도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집값 중도금은 어떻게 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분양을 받았지만 그 분양가 전부 다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죠? 다 융자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또 건설회사에서 무이자를 해준다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대출 한도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중도금 내면 몇 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제가 중도금을 안 내봐서 잘 몰라요. 근데 신문 같은 데 보니까 몇 천만 원 돼요. 근데 그렇게 몇 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해요. 언제까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3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은 그날은 일용할 양식이 3천만 원인 거죠. 800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3천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기도한다고 3천이 생기냐? 야, 그러면 난 맨날 기도만 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맨날 기도만 하겠다 하시면서도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내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 여러분에게는, 내게가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번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은 뭐냐면 본인은 어디 가면 추천권을 주면 추천권이 된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야, 이번에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야, 진짜 밥도 아주 좋은 스테이크를 준대. 근데 밥도 맛있지만 이번에 상품권 추천권이 있는데 아이폰 17을 준단다. 이번에 가장 최신 아이폰이 17이죠. 예. 최신 아이폰이 17이래요. 근데 이분은요, 핸드폰을 6년 쓰셨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핸드폰을 6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6년을 쓰면 나타나는 현상, 배터리가 금방 단다. 그죠? 100% 충전됐는데 한 2시간 후에 다시 방전. 거기다가 메모리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막 저장해야 될 게 많은데 저장해야 될 조금만 하면 저장이 다 찼습니다. 정리하세요. 제가 요즘 제 핸드폰이 그렇게 맨날 말을 해요. 512를 할 걸, 512메가를 할 걸 256으로 해놨더니, 근데다가 보니까요, 그 어플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그냥 이 핸드폰이 시스템 그 자체가 엄청난 용량을 차지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맨날 문자를 띄워줘요. 용량이 다 찼습니다. 정리하세요. 그럼 또 몇 개 지우고 나면 또 다음날. 근데 그분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핸드폰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핸드폰이 비싸잖아요. 특히 아이폰은 갤럭시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갔는데 왠지 이 아이폰 17이 당첨될 것 같은 확신이 들더래요.
어. 그분이 당첨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돼서 너무 기뻤는데 보니까 메모리가 128이야. 메모리가 128이면 별로 쓸 용량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거나 그거 메모리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근에 팔았대요. 당근에 조금 시세보다 싸게 팔고서는 그 돈을 갖고 그래도 내가 당첨된 것이니 100만 원은 내가 갖고 또 아이들에게도 돈을 조금 주고 남았더니 그랬더니 50만 원이 남아서 남편에게 줬대요. 여보, 이 50만 원 갖고 아이폰 17을 520메가로 사줘. 그런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 5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고. 여보, 애들 둘이는 당신이 사줬잖아. 왜 나는 안 사주는겨? 나도 이번에는 당신이 사준 핸드폰 쓰고 싶다. 남편이 사줬을 것 같아요? 안 사줬을 것 같아요? 사줬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0만 원도 생기고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갈망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 갈망은 곧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복이기 때문에 등록금 800만 원이 필요하면 필요한 그날 하나님이 딱 공급해 주시고 또 집 중도금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3천만 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천만 원을 공급해 주시고 아이폰 17이 필요한데 아이폰 17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이폰 17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목사님은요? 저는 아직 기도를 핸드폰 새 거 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언젠가 핸드폰도 새 거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기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등록금 400만 원을 만들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해서 3천만 원 중도금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야 그래도 너는 재주가 좋자 돈 버는 재주가 있네 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야 참 복이 많네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참 고생한다 너 그런 얘기는 안 듣지.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2026년 기도 카드를 써내라 그러는데 써내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어른들만 써내는 분들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카드를 백지수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백지수표를 믿지 않아가지고 뭐 기도 카드 써낸다고 되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차곡차곡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이 대림절 특색 기도 제목 한 거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 그다음에 작년 기도 제목 다 모아놓고 그러면서 저는 넘겨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요 매년 기도하는데요 와,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걔가 거의 10년 만에 송구영신 예배를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와가지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열심히 읽고요. 와, 여러분의 기도는 때는 하나님께 있지만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응답이 되냐? 여러분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여러분의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자녀들을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아이는 아직 끝날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울리네. 한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생각나면 항상 얘기를 해. 심지어는 용돈도 좀 주세요. 자기가 이제 필요한 거 하고 나서 자기 이제 필요한 자기가 지출하고 나서 이거 쓴 거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잖아요. 용돈도 좀 얹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래 너 학교 가는데 필요한 돈 이거 주고 나서 줄 때 용돈도 얹어서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15만 원이면 15만 원을 주겠어요? 20만 원을 주겠어요? 여러분은 15만 원만 주시나 봐. 여러분은 15만 원 썼으니까 15만 원 주실 줄 몰라도 저는 용돈을 얹어서 주세요 하면 얹어서 20만 원을 줘요. 근데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분명히 통장에 돈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줘요. 근데 어떤 아이는 달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아니 얘가 지금 이게 필요할 텐데 왜 달라고 안 하지? 그래서 이제 너 이거 안 필요하냐? 필요한데요. 그러면 주는 거죠. 챙겨서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달라고 해서 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더 풍성하게 누릴까요? 달라고 하는 아이가. 오늘은 왠지 회가 땡기네요. 엄마. 그리고는 알바 갔다 오면서 회를 한 접시 사와요. 그러고 먹어요.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엄마가 그래 그러면 네가 오다가 은성에 들려서 사와라 그러겠죠. 하여튼 은성 맛도 참 좋아요. 여러분이 구하면 구할수록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하시니까? 부자이니까. 부자니까. 부자 아버지는 자기 부유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너의 이름을 대단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너 자신이 복이다 라는 말이고 너 자신이 복이야 라는 말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You are becoming 이라는 말이에요. You are 복이라는 말, You are blessing 이라는 말. 그 말에는 너 자신이 복이라는 말과 함께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죠?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자, 내가 돈이 있어야 남에게 밥 사요, 안 사요? 돈 있어도 밥을 안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밥 살 때는 눈치 보고 저 인간이 밥 사야 되는데 난 밥 안 사.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딱 밥을 살 때는 오늘은 그냥 내가 살게 좀 쿨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주님 오늘 내가 밥 샀어요. 주님이 나에게 갑절로 채워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밥 사고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밥 사고 갑절로 돈이 들어오니 내가 10만 원어치 밥 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 줘요? 갑절을 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갑절이지만 하나님 나 10배 주세요 하면 얼마 주죠? 100만 원 주는 거죠. 10만 원에 10배는 100만 원이니까. 근데 그런 믿음은 없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다락방 식구들 다락방 데인데 내가 오늘 밥 살게요. 물론 우리 순장님이 사셔야 되지만 순장님 맨날 어떻게 다 사요? 내가 살게요. 그렇게 해서 또 내가 사면서 주님 아시지요? 5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때 생각지도 않는 실적들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큰일 났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 맛을 본 사람은 이제 밥 사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왜 밥 사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밥을 사는 것을 즐거워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만 주세요. 진짜라니까요. 해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복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은 복인데 그런 확신이 없으세요? 복은 뭐냐? 내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복이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 나누면 내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옹달샘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것만 자꾸만 챙기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은 것이 복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복이 많으면요, 돈이 많다고 복인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 첫 번째, 로또에 30억이 당첨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 잘 살 것 같아요? 불행해질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잘 사는 사람 엄청 많고요. 실직 가고 폐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 말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막 한 100억이 있는데 그 100억 가지고 신났는데 그 100억이 딱 묶여 있는 거야. 자기가 쓸 5억만 있고 95억은 딱 묶여가지고 재 소송에 걸려갖고.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네. 완전히 그림의 떡이죠. 상대방이 딱 소송 걸어가지고 돈 은행에서나 뭐 인출 못하겠다 해놓은 거죠. 이 소송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없어도 나에게 돈이 100억이 딱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럴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예. 하루는요, 갑자기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50억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재산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니까, 와, 나는 그의 편지를 받는 순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개척하고 3년쯤 됐을 때예요. 야, 50억까지 뭐하지? 50억 커요, 안 커요? 겁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50억도 없으면서 크다고 얘기 안 하시네? 50억 엄청 큰 돈이거든요. 더군다나 13년 전에, 12년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50억 가지고 큰 기적 교회를 사자. 그때 큰 기적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40억에 사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근데 이자가 얼마였냐면요, 그때가 1,500만 원이 이자였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 교회 한 달에 운영비가 1,500이었어요. 그리고 이자 다 줘보고 1,500 이자 쓰고 나면 우리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자가 너무 세요. 1,000만 원을 줄여줄 수 없어요.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랬는데, 50억이 생겨서 이제 뭐 하겠어요? 야, 1번 큰 기적 교회를 사자. 40억. 그 얼마 남아요? 10억. 야,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집이 있어야지.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반전세로 있었거든요. 집을 사자. 그 집값을 계산, 그때가 3억 정도 했거든요. 3억. 얼마 남아요? 7억. 아니 10억에서 3억 빼면 7억이죠. 그래 7억. 여러분 돈 아니라고 계산 함부로 하지 마세요. 1억 얼마나? 그래 이제 7억.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뭐 어디다 쓰고 뭐 하고 이러고 나니까 돈이 남아요, 모자라요? 모자라. 그 다음에 11조. 50억이니까 얼마 해야 돼요? 5억. 그러니까 7억에서 5억 때문에 2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야, 50억 큰 돈인데 내가 이리저리 해보니까 남는 게 없네. 그래서 야, 이 아이만 한 100억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갖고 제가 막 메일도 주고받고 막 이랬더니 영어로 와가지고 우리
또 이제 영어 문화센터 그 선생님한테도 또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잠깐 한 달 정도 꿈에 부풀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보이시피싱 그럼 매일 한때 많이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소송해야 되는데 그 보내는데 비용이 뭐 1,000,000원이고 2,000,000원이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는 안 당했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딱 생기는 순간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로 부자는 누구냐?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게 했어요? 너는 복이야. 한번 따라해. 나는 복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2단계에 뭐 해야 돼요?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매 주일마다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 주세요. 근데도 안 돼. 그러면은 이제는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2단계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는 꼭 저에게 얘기하고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목사님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나 일용할 양식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매일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니까요. 이제 새벽 예배에 오라니까 에이, 새벽에 어떻게 와?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은성마트에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7시에 와서 이렇게 와서 물건 사가고 나면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 한 달 동안 도장 받은 사람 매일 결석 안 하고 도장 받으면 1,000,000원짜리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와요 안 와요? 매일 온다니까요. 줄이 막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도 그거 한다니까요. 왜요? 은성마트를 믿으니까. 은성마트는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새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요?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2026년에 하나님은 너가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1단계는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유명하게 해서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 복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뭐 했다고요? 이제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을 잘못 이루게 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민들을 누가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떠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부족 시대예요. 시족 시대예요. 이 부족 시대, 시족 시대는 소위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이때는 부족 국가잖아요. 이때는 이 시족, 이 부족을 떠나는 순간 생존권이 보장받아요, 못 받아요?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중요해요. 요즘은 사람들 가족 필요 없어. 가족은 나 정말로 내 고열을 빨아먹어. 나 이제 우리 가족 안 할래. 그러고 가족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생존권이 박탈당해요. 두 번째는 경제권이 박탈당해요. 경제권도 보장을 못 받아요. 왜? 함께 있을 때는 어쨌든 서로 도와서 잘 경제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이 부족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경제생활하는 것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와플대학 그 손장로님 간증 들으셨나요? 예. 그 장로님이 이제 다 쫄딱 망해갖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이화여대 앞에, 신촌 이화여대 앞에서 리어카 하나 사가지고 강변역에서 리어카 사가지고 신촌 이대 앞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두려웠대요? 먼저 장사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일 두려웠대잖아요. 왜? 그분들이 내가 들어가서 장사하는 걸 허락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어디서 굴론 개빴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 리어카 박살 내버린다니까요. 왜? 그들의 텃세, 그들의 카르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분이 멀찌감치 거기다가 딱 했더니 아무도 터치를 안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부족을 떠나는 순간 그러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박탈을 당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생존권의 위협이 있어요. 또 경제권의 위협이 있어요. 더군다나 또 건강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하고 너가 하는 일 잘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부족을 떠날 수 있겠고 그 믿음이 자기의 생존권과 자기의 경제권과 자기의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가 무슨 얘기를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런 거나 또 어떤 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는 너무 힘들고 예를 들어 이제 11조를 얘기해요. 여러분 11조는 커요, 작아요? 소득의 10분의 1은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그냥 10분의 1은 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 하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는 10의 1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의 창고를 내가 넘치게 하고 너의 소산에 때가 이르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가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너 나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리는 건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의 소득에서 10분의 1이요 큰 돈인 것 같지만 그냥 10분의 1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나의 10분의 1에 하나님께서 30배를 주고 100배를 주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비교하면 10분의 1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전날에 엄청나게 피곤했어요. 사역이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하루를 보장 못 받아. 내가 지혜가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환경이 필요해.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패스. 하나님 아시죠? 패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그의 생존권과 그의 경제권과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아니에요? 자, 자녀에게는 부모들이 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안 준비하고 있어요? 네, 모르시는군요. 다 부모는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모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 쟤는 내가 주면 잘 쓰겠구나, 그럴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하셨어요. 근데 그 보고를 여는 키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그 복의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여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키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부추겨도 불평 안 하고 감사할 때,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불평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더 못하면서 비난 더 잘해요. 내가 남들이 하는 비난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자기는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남에게는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불평하면 너 불평한 대로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죽어도 안 합니다. 어떤 분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야, 그분이 막 이제 뭐 이렇게 해요 했더니 싫어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한테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남편 응급실에 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목사님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응급실에.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별 탈 없이 그냥 치료하고 퇴원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그분이 뭐 하는데 죽어도 못해요, 나 그런 편은 나 교회 안 다니래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남편 지금 입원해 있다고, 빨리 오라고, 심각하다고. 그래갖고 놀라갖고 이제 또 가신 거예요. 두 번째 그 일을 딱 겪고 나서는 이분이 아차 싶었대요. 야, 목사님한테, 우리를 축복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성질이 더러워갖고 대들고 못한다고 그러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걸 본인이 깨닫고 저에게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찾아와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해요. 야, 그래도 주의 종인데 그러지 말아라.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지. 또 목사님 우리 잘 되라고 이런 거 하자 그러지 뭐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냐, 막 그런 거죠. 그랬는데 세 번째 또 그런 거야. 그때는 강도가 좀 약하게 했긴 해도 세 번째 그러고 나서요, 이분이 딱 세 번째 경험하고 나서는요 절대로 그걸 안 하는 거야. 딱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놓고 나 이거 하면은 우리 남편 죽는다,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떠나야 될 하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런 하란을, 너의 하란을 떠나라. 너 11조 생활 못하는데 한번 해봐. 떠나. 너 새벽 기도 못하는 새벽에 하란을 떠나봐. 잠자리 하란을 떠나봐. 너 말씀을 읽지 못해. 어떤 분이요,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나 금년에 일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요. 아니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일독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저기만 읽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기로 일독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우리 시상을 했잖아요. 생애 일독상, 생애 첫 일독상, 10독상, 그 다음에 50독상,
아니 정말 공교롭게도 딱 내가 다 찾았는데 딱 50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이제 10독이나 뭐 50독은 은간생심이고, 그죠? 나 한 번도 못해서 나 일독상, 일독해가지고 일독상 받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또 자기가 찾아봤나 봐요. 하루에 한 3장, 4장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독을 하면서 석장씩 읽으면서 시편이 나왔을 때는 속도를 확 올리겠다. 시편이 짧으니까. 거기에서 혹시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서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지. 죄송해요. 좀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걸 어찌 다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지, 가장 못하는 거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복이 돼야 되는데 나 그 한 가지 때문에 복의 내 창고를 못 열어요. 하나님, 나 창고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가지를 딱 정해서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괜찮아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왜 보내라는 줄 알아요? 기도해 주려고. 왜 나 혼자?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혼자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락방이 중요한 줄 아세요? 다락방은 여러분의 결심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나 일독할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락방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잘 읽고 있어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이고, 같이 해요. 또 못하면은 내가 맨날 체크해 줄게요. 맨날 문자 보내줄게요.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근데 내 혼자서 결심을 했는데 일독하려면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예요?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이어서 여러분의 복에 창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창고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창고를 열어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나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진짜 하기 싫다,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보고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여러분이 진정한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오늘 준비한 것은 다 못 끝냈지만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 아시잖아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